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땡땡이 목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좀 굉장히 생생한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섰습니다. 어쩌면 좀 날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다 회 드실 수 있죠. 날것 드실 수 있죠. 오늘은 날것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저의 내면 세계를 진동케 하는 저를 뒤집어 놓는 그런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땡땡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의 신앙의 삶을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1번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2번이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삶.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삶.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첫 번째가 기도 안 하는 삶. 두 번째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삶.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번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근데 이건 여느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사실 들었던 얘기도 없었을 그런 때죠.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도 하고 알았더라도 특별히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잘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을 그때죠. 그런데 누군가 또 기도를 해주면은 또 받죠. 그래서 고맙게 받아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계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7월달 20여일쯤입니다. 저녁 11시입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낮에 일터에 점심때 회식 중에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11시간이 지난 저녁에 이제 연락이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어머니는 쓰러지신 지 7시간 만에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이미 뇌혈관은 터졌고 거기선 피가 뇌로 다 퍼져갖고 새어 나왔는데 그게 굳어져 가지고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손쓸 수 없는, 의사도 이거는 개복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단계에서 그냥 중환자실로 그냥 어머니를 옮겨두고 그냥 준비하라고 말만 했던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의사도 못 한다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겠습니까? 저 고2였어요. 그때 이제 중3 때 교회를 처음 갔고 그냥 몇 번 따라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뭐라고 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끝에 아멘 하고 그냥 그럴 때였어요. 그냥 어렴풋이 기도하라면은 그냥 손동작만 이렇게 따라하는 그 정도였었는데 어렴풋이 흉내내면서 거의 받기만 했던 그런 기도했었던 저였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하게 된 날인 것 같아요. 이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이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고 엉덩이를 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수를 내뱉고 숨을 이제 첫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간호사가 턱 때리면은 막 서럽게 막 울면서 응애 하면서 울면서 첫 숨을 쉬는 것처럼 아마 저의 영적 생명이 태어난 날이 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서럽죠. 어머니가 뭐 쓰러지고 이런 것은 서러운데 아이가 그 첫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엉덩이 한 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첫 숨이 튀어지고 난 뒤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이제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단계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살기 위해 하는 기도는 그거잖아요. 저요 달라 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울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잖아요. 아이가 맨날 4살 하온이가 아침에 전 너무 피곤해갖고 막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막 설교 준비하고 누웠는데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아빠 배고파 막 이러면서 일어나 아빠 일어나 이러면서 머리 잡고 뜯고 세우고 그래 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줘 하듯이 생존 본능을 따라서 내 필요의 공급을 해주는 부모님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기 위한 기도. 저는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저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누군가 훅 하고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스스로 참 위태로운 삶이었거든요. 공부는 못하지, 머리는 좋지 못하고 많이 무시당하고 상처도 많아서 소심한 데다가 성격은 또 좋지 않아 가지고 친구들도 없고 인기도 없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피난처였던 가정이 제가 일찍 이렇게 의지하는 가정이 여러 의미로 무너졌잖아요. 남은 낙이라고는 사실 세상 낙밖에 없었어요. 세상 낙이라 하는 게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중독들에 있었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별로 살 의미가 없어질 즈음에 신앙이 찾아오더라고요. 즐기던 세상 낮조차도 근데 죄책감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내 살아봐야 뭐하나 막 이런 옥죄어오던 제 목을 막 옥죄어오던 그런 위태로운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기도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기도했는데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여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소망 없는 제 손 가운데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 허상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에 저에게는 허상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냥 했어요. 안 줘도 그냥 일단 뭐 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미한 것이 막연한 것이 바람 같은 것이지만 터져서 가라앉아 같은 저의 삶을 다시 이제 떠오르게 했던 것이 당시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잘 몰라도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에서 어제에서 오늘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세요. 저요 기도가 없었더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어제에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번 기도로 넘어가면서 2번 기도에 대한 이 단계에 대해서 참 회의가 많아서 좀 설교를 주세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좀 잘못되었다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설교를 한 게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조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넘어왔거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조여 하는 그런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기도였던 거죠. 바람을 집어넣어서 숨을 집어넣어서 그렇게라도 떠올라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이 기도라도 없었으면 저는 아마 희망의 끈을 놓았을 것 같습니다. 응답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응답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사실 되돌아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살게 해줬던 것 같아요. 떠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단계인 3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자라고 보니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제 알겠다.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다.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참 저는 교회 밥을 많이 먹고 컸습니다. 성경도 깨읽고 이제 묵상을 하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게, 그 전까지는 맨날 교회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피부로 와닿아야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이미 통독 중에 제가 통독 세미나를 갔을 때 저에게 받았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네가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연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 천국에서 나와 많이 정말 참 사랑을 하자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저의 다예요. 그냥 저라는 김영주 목사라는 저의 부르심이 다예요. 이게 제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냥 제 평생에 어떻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저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 이것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독할 때였는데 그때 말씀이 저를 다 관통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아예 그냥 새겨졌어요. 저에게 사랑을 배우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뭐 부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이거를 저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저의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사랑을 계속 배울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을 저는 연습할 거예요. 그 깊이와 너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돼요. 아직 계속 실천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그 전까지는 제가 달라 조여조여해서 해오던 게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늘려야 되고 막 스킬이나 방식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뭘 기도해도 막막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해서인데 구체적으로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연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요. 그냥 사랑하자 연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썸만 타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연합하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하냐? 영적 연합인데 그 영적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랑인데 기도는 이 하나님과 교제로 단순히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삐리링 하는 것처럼 내리가 스쳐 지나는 것처럼 너무 격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저의 이런 부르심이 다시금 불이러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이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김중배의 다이아를 볼 것인가, 사랑하는 내님을 볼 것인가, 그거죠. 실제 얼굴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했으면은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제 삶이 사실 그게 중요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엉망진창이 돼야겠죠. 손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제 삶은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질서 있고 더 균형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 기분 안 나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내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연애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없이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져가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끌고 막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그 당시는 누리지 못했던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먼 당신처럼 가까이는 해야 되는데 먼 당신처럼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그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사실 매일이 만족인 거예요. 매일이 만족인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안 들어주셨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상태를 하나님 족합니다. 그냥 매일 하루 마무리하면서 그냥 하나님 족합니다. 저 여기서 더 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 어느 순간에 기도 생활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기도에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또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을 사실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저의 기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기도의 단계들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전부인 줄 알았던 기도 생활에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내다보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저를 계속 제 마음을 진동케 하고 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전조 현상을 지금 느끼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방언이나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단계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주제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의 이제 3단계까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4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가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설명드린 이 3단계, 교제가 목적인 기도가 3단계가 아니고 2.5단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단계를 제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저요 하는 기도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저 교제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 생존을 맡기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께 생존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친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제게 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사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섞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편의대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단계를 나눈 것뿐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거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저 자신에게 늘 따라오는 꼬리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기도는 언제나 숙제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긴 해야겠고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사역자잖아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막 그런 단계 있잖아요. 멀지도 가까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막 계속 하기는 하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해야 할까? 이 사역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런 같은 계속 뭔가를 생각해야 됐고, 또 제 스스로 제 안에서 기도할 동력이 없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더라고요. 사역자임에도요. 사역자임에도 뭐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기도 하고, 막 그런 연조가 깊으신 목사님들,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역자임에도 기도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직시하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제가 저를 흔들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비길 게 없더라고요. 이 단계는 제가 뭐 아직 살아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어제 간단하게 이 명제가 차 타고 오면서 저를 흔들었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하온이가 제가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나거든요. 예, 막 실컷 만들어준 밥을 안 먹고 버리고 이러면 이게 저 상처죠. 제 안에 상처인데, 잘 못 먹고 그랬던 이런 상처인데 화가 나요. 잘 먹는 우리 애들, 잘 먹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안 먹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막 밥 먹으라고 막 꿀 안 치고 막 이래갖고 막 억지로 먹였었는데, 근데 이거 기도할 제목이다. 그래갖고 그냥 와서 앉아서 바로 안아가지고, 하온아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장난치고 싶습니다.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입맛이 돋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것을 먹게 해주세요.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런 육아의 주제들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다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고, 하나님하고 이게 이 주제로 나누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참 좋더라 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게 저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앞으로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표본이요,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영빨이 떨어지셨나? 지치셨나?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셨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과 잘 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으로써 성령께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이 기도가 목적이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더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동일한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 기도가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나의 그 삶의 지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때가 되매 이루게 하심에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이제 알므로써 그 고마움과 감사에 반응함으로써 그 뜻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에 이제 나를 부르신 뜻이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 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필요 굳이 아니하여도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살기 위해서 또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명제를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